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에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남날 때 가라지도 놔두라.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발목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되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고 푸른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의롭담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윤례와 규례를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에 치우쳤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가물었던 이제 가뭄이 연속되었던 이때에 아버지 특별히 농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2주일 동안 아버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이 시간 특별히 추수 감사절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중심으로 이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우상 사신을 담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대제사장의 국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천만 동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북의 2,500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성령운동을 전개하여 주셔서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훈 목사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자의 능력과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00여 교역자와 700여 선교사 1300여 귀한 장로님들과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몸된 교회 바로 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모든 한국교회의 분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역장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충성된 청직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베들레헴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남녀 선교에게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세. 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삶 속에서 감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 감사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뿐이었는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을 통하여 넘치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과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상황에 따라 감사가 바뀌었지만, 믿음이 성숙한 후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괴롭고 슬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구원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여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를 통하여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나라마다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추수감사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65일 긴 항해 끝에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청교도 102명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에, 굶주림에, 질병에, 영양실조에 절반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플리머스를 방문했었는데, 그분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지은 교회가 지금도 굳건히 서 있어요.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니까 교회는 크지 않지만 이 교회를 지은 교회, 지금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만합니다. 그 먼 길을 와서 65일 동안 오니까 얼마나 배에서 멀미도 많이 하고 힘든 그런 그 여정을 왔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봄이 되어 원주민에게 농사법을 배워가고 씨를 뿌리고 가르되어 첫 수확을 한 후에 그 첫 수확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 본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원주민들을 초청해다가 감사 예배를 드린 이 감사 예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드리는 이 절기가 온 미주족의 각 주마다 지켜지게 되었다가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1863년 미국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정식 국경일로 이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의 절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미망인 고와 가까운 이를 잃어 슬퍼하는 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과 상처난 미국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고난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좋아서 우리끼리 축하하는 그러한 축하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병, 한센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처했던 저들이 예수를 만나 병을 고침받는 장면을 통하여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절망적 존재였던 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이 한센병은 당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되어 평생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병이 옮겨질 것 때문에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어야 되고, 누가 모르고 다가오면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한센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 신경세포가 다 죽는 병입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모든 감각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화로 속에 밤을 구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손으로 이렇게 그걸 헤쳐도 뜨거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소록도에서 교회도 짓고 건축도 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소록도를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들이 환경을 바꿔 놓았는데, 그때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다가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신경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참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죄 지은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얼마나 기뻤든지 죄의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한센병 환자가 몸에 세포가 죽어 몸이 썩어져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마비되고 그가 죄 가운데 파멸되어 가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해치느라 악한 말로 참소하고 또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가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인들이 그냥 붙잡혀가면서도 얼굴 들고 전혀
뉘우치는 기식 없이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죄가 그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죄점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벌로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이제 너는 의인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몸에 병이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옵소서.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온 인류의 절대 희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다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공생의 3분지가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모든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그 몸인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 우리는 고침받았구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쁜지 그 말 듣고 세상에 달려가는데 가다가 보니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떠한 기적도 은혜도 축복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일생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입만 열면 긍정적인 고백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악한 말들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물질도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 권세도 지나가는 것이고, 명예 인기도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뛰어가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막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져갈 때 물이 포도주로 된 것처럼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뛰어가다가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마포 일대교구 이형순 집사님, 2006년도 세술하는데 목에 혹이 있어 검사를 받아보니 암입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을 통하여서 인도받고 2007년도 3월 4일 6번째 항암 주사를 받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가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어느 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내 병이 낫는다. 항암 주사에서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기운이 없어서 성경책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옆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해서 쓰러져 울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제사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약 한 달 지나서 2007년 4월 18일 성령일독을 마쳤는데 2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하루에 7-8시간씩 눈물 흘리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12월 입사에 성경 3독을 마쳤습니다. 1년이 안 돼서 성경을 3독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1독 못한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1년도 안 돼가지고 3독을 했어요.
원래 병원에서는 항암 주사를 16번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8번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4월 18일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하고 약 2주 뒤에 PCT를 촬영을 했는데 암이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더욱 힘써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이며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암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암이 아니었으면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항암주사를 16번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8번으로 항암주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 열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정작 감사하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잘 아신 대로 사마리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후 그 민족과 결혼을 많이 해서 혼혈한 그러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나와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9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면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져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어 버릴 때 그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들어오고 나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때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의 닉 부이치치로 불리는 신명진 형제, 두 다리와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지금은 그 절망을 극복하고 어엿한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영 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살 때 기차에서 놀다 떨어져서 기차에 깔리면서 오른팔과 두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작은 몸뚱이에 왼팔만 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실신하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하고 술로 그 아픔을 달래며 지냈습니다. 이후 날마다 글을 얻고 옥상에 올라가 한없이 울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진아, 그냥 엄마랑 그냥 죽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지 않겠니? 그때 이 어린 아들이 하나밖에 왼팔로 어머니 목을 감으면서 엄마 감싸는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역시 아버지가 옥상에 올라가 죽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명진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의족을 착용해 걷고 열심히 혼자 사는 법을 배웁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앙을 갖고 이제 주님을 섬길 때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왜 저여야 돼요? 제가 상처받고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나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원영이 형이란 그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수영을 배웁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국체전 수영 부문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고 2009년에는 백두산 등반, 2011년에는 뉴욕 마라톤에 참가해서 9시간 50분 만에 이 코스를 완주하고 2012년에는 한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사서에 도전해서 서울도서관 사서로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아내와 올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제 옆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처럼 저 또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닉 부이치처럼 희망과 꿈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핸디캡, 장애를 극복하고 이 형제처럼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시편 136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26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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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활동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